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24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모두 7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경은 궁극의 지혜를 깨달은 자를 장성한 자, 신령한 자,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장성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자, 2번 성경은 장성한 자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인가요? 3번 잠언 2장 7절은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두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러한 지혜를 어디에 예비해 두었다고 하나요? 4번 성경은 완전한 지혜를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잠언 3장 18절은 어떤 사람이 복된 자라고 하나요? 5번 요한계시록 22장 2절은 생명나무의 열매가 모두 몇 가지인지 기술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인가요? 자, 6번 요컨대 성경이 말하는 장성한 자는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12가지 핵심 진리를 깨달은 자입니다.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12가지 핵심 진리는 무엇일까요? 7번 예수는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왜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비유로 말하느냐고 묻습니다. 자, 이에 대한 예수의 답변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네, 이렇게 모두 7개의 질문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궁극의 깨달음을 얻어서 궁극의 경지에 오른 자들의 지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지금 그 중에서도 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궁극의 경지에 오른 그 사람들의 지의 경지에 관해서 우리가 석가모니의 가르침, 석가모니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도 살펴보았고 또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하나하나 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경은 궁극의 지혜를 깨달은 자를 장성한 자, 신령한 자,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장성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자, 히브리서 5장 14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선악을 판단하지 말고 분별하라 라는 이제 그런 그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자, 선악을 판단하는 것과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자기 생각, 가치관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선악을 판단한다라고 하고 자기 생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 선악을 변별하는 것, 이것을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궁극의 지혜를 깨달은 자, 장성한 자라고 하는데 이 장성한 자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4절에 살펴본 것처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연단은 훈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바로 장성한 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각을 사용하는 훈련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에
적용을 하면서 그 말씀에 맞추어서 옳고 그름을 이제 분별하는 그런 훈련을 끊임없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어떤 일의 선악, 옳고 그름을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너끈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장성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거의 틀림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2번 질문 보겠습니다. 2번 성경은 장성한 자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예, 이것부터 좀 정확하게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중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자,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그냥 이 단어,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하는 그 표현의 답이 사실 나와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깨달으면 구원에 도달하게 되는 지혜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것은 그 지혜를 얻으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얻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지혜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불가에서는 이제 사법인, 네 개의 큰 진리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재행무상, 재범무화, 일체계고, 열반적정 이렇게 네 가지 큰 진리라고 했는데 이러한 큰 진리들을 깨닫게 되면 이제 그 열반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이 불교의 핵심적인 어떤 그 가르침이라는 것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또 유교에서는 공자가 나이 50에 지천명, 천명을 깨달았다 이렇게 하고 있죠. 바로 그 천명을 아는 것, 천명을 알게 되면 경지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명을 아는 것 그리고 불가의 사법인을 깨닫는 것, 자 이것에 비견되는 것이 성경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깨달음으로써 구원에 도달하게 하는 지혜.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자, 3번 질문 보겠습니다. 잠언 2장 7절은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두었다고 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이러한 지혜를 어디에 예비해 두었다고 하나요? 자, 잠언 2장 7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완전한 지혜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하고 같은 이런 표현인데요. 자, 과연 하나님이 이 완전한 지혜를 어디에 예비해 두셨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이미 2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완전한 지혜인데 자, 그 완전한 지혜가 어디에 있냐? 성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곧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완전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정답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들이다. 이렇게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3번 질문, 이 완전한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에 예비되어 있는가? 성경에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4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완전한 지혜를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잠언 3장 18절은 어떤 사람이 복된 자라고 하나요? 자, 잠언 3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러니까 지혜가 곧 생명나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완전한 지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생명나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완전한 지혜를 깨달은 자는 복되도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제 뭐 영생의 복,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복,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제 틀림없는데요. 자, 그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예비되어 있는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완전한 지혜를 깨달음으로써 그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5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은 생명나무의 열매가 모두 몇 가지인지 기술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인가요? 자, 이것도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찾아서 읽어보면 답이 바로 나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에 몇 가지 열매가 맺힌다? 12가지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 질문. 생명나무의 열매가 모두 몇 가지라고 하나요? 예, 12가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6번 질문입니다. 자, 요컨대 성경이 말하는 장성한 자는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12가지 핵심 진리를 깨달은 자입니다.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12가지 핵심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1번부터 5번까지 그 질문을 이제 정리해서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요약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자, 성경은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12가지 핵심 진리를 깨달은 자가 장성한 자, 완전한 자, 신령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궁극의 지혜를 깨달아야만 우리가 궁극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에서 이 스승들의 가르침은 모두 다 공통되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해 왔는데요. 자, 성경은 그 깨달아야 될 핵심 진리를 12가지로 이렇게 설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12가지 핵심 진리는 무엇인가? 예. 이걸 이제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것에 대한 이제 답은 우리가 각자 찾아야 됩니다. 성경을 성경을 좀 열심히 읽어보면은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진리들을 이제 뽑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이 부분도 또한 다 공통점입니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떤 그 궁극의 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론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궁극의 그 지혜는 결국은 본인이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문자는 그 자체로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 문자가 이제 내 안에서 깨달아져야만 그 문자가 이제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데요. 그 깨닫는 것은 누가 대신 깨달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그걸 깨달아야만 되는 그런 내용이지요. 자,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12가지 핵심 진리. 자, 성경을 연구해서 과연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최고의 12가지 진리가 무엇인가 이걸 도출해 보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7번. 자, 예수는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왜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비유로 말하느냐고 묻습니다. 자, 이에 대한 예수의 답변은 무엇인가요? 자, 마태복음 13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3년 동안 이제 수없이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하는데 비유로 가르침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에서 예수의 이제 육성을 담고 있는 이제 그 성경이 4권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권입니다. 거기에 이제 복음서다. 이렇게 4대 복음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육성을 보면 대부분 다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렇게 비유로만 설교를 하시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선생님 왜 이걸 좀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시지 않고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예수의 답변이 아주 의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인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사실 이 부분을 처음 읽었을 때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아니, 천국의 비밀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비유를 한 것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이 좀 뭔가 이 추상적인 어떤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라는 것을 흔히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의 답변은 너희가 쉽게 이해하라고 그 비유를 한 것이 아니고 이 비유를 아는 것이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에게만 이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으로 이제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네. 자, 어찌 되었건, 자,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는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자,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이제 이 말을 한
부분에서 좀 더 보면 천국이 침노를 당한 노니 자, 침입하는 자는 얻으리라 이런 표현을 이제 사용합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라는 표현도 굉장히 이상한 그런 표현이었는데요. 나중에 제가 그 성경을 좀 열심히 읽고 연구를 해본 결과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살펴본 것처럼 천국은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음으로써 들어가게 되는 곳이다. 예.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완전한 지혜를 깨달은 자들이 천국에 침입하게 된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현재까지는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뭐 아직까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자, 어찌 되었건 오늘 224번째 질문들을 7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성경은 이제 궁극의 지혜를 얻어서 궁극의 경지에 들어간 자들을 장성한 자라고 하는데 그 장성한 자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아야 된다. 성경 안에 예비되어 있는, 숨겨져 있는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 12가지를 깨달아 알므로써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점, 자, 이런 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